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상반절 앞부분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여기까지요. 다시 한번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거였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 내용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존재와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거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나의 공부, 나의 운동, 나의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참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이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가장 우선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내 존재와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원래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죠. 그거 아주 유명해졌잖아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잖아요. 국민이 바꿔버리잖아요. 대통령을. 국민이 정권을 바꿔버리죠. 왜 그러냐면 국민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좀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게 더 맞는 번역이에요. 우린 나라 하면 민주주의를 먼저 생각을 하는데 그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왕권이 하나님께 있는 나라입니다. 절대 왕권이 누구에게 있는 나라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죠. 헬라어로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왕국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왕국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이 딱 생각이 나니까 좀 그런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쓰기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오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예요. 오늘은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뭔지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 있는 큰 주제예요. 너무너무 큰 주제입니다. 성경이 시작되면서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앞부분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같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고 했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고 한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겠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서 완성되는 것으로 성경이 끝나요. 이게 성경 전체에 걸쳐 있는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아주 간략하게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그 기도가 뭔지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으로 가보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와 그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영역이 온 우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근데 특별히 마지막 6째 날 누구를 만드셔요? 사람을 만드시죠. 창세기 1장 27절 같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특별히 이걸 알아먹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이걸 알아먹는 존재로, 알아보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왕이신 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왕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기꺼이 그러고 싶은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알았어요.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사람은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28절, 1장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아지기를 원했다는 겁니까? 가득해지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가득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송하고 왕 대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구상에 가득해지니 그 지구가 뭡니까? 이 세상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되겠지요. 하나님 왕국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세상 만물을 만드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자, 처음에 남자와 여자 한 사람씩 만들었으니 이 두 사람을 통해 지구상의 사람들이 많아지려면 세월이 걸리겠지요. 근데 그 세월의 끝자락에는 이 모양이 나오겠지요.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세월의 끝자락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두 사람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계신 것이죠.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2장 8절 봐보세요.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2장 8절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살 수 있는 곳을 허락해 주셨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처음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에는 아직 죄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 망가지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요즘같이 미세먼지니 뭐 초미세먼지니 이런 건 없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럼 미세먼지 많다가 가끔 날이 화창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무슨 새로운 세상이 온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세상이 처음 세상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얼마나 생기로웠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에덴 동산은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살면서 에덴 동산의 사람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였던 것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샘플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겠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처음 시작을 하신 겁니다. 마치 크고 왕성한 나무를 생각하면서 묘목을 심듯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묘목을 딱 심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 커질 것이고 왕성해질 걸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에덴 동산에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것보다 좋은 명령이 어디 있어요? 예? 우리에게, 사람에게. 네 마음껏 해라. 네 마음껏 먹어라. 이거보다 좋은 명령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쉬운 명령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딱 하나, 그건 먹지 마. 에덴 동산에 있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모든 먹기에 좋은 모든 종류의 나무가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냥 막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바나나를 먹든 사과를 먹든 뭘 먹든 먹으면 돼요.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는 먹지 마라고 한 거예요. 자, 이게 쉬운 명령이에요? 어려운 명령이에요? 굉장히 쉬운 명령이죠. 굉장히 쉬운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사람에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왕의 명령이 당연히 순종을 해야 하잖아요. 게다가 하나도 어렵지도 않은 명령인데. 자, 여기에 온갖 종류의 과자, 세상 과자 다 모아놨어요. 여기에. 네 마음대로 먹는데 딱 하나. 이거 먹지 마. 이게 어렵습니까? 눈 감고도 하겠네. 어쩌면. 눈 감고도.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원하신 건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길 원하는 거예요. 왕 대우를 하기를. 그걸 어떻게 해요?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격적으로 반응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럼 그래 하면 되잖아요. 안 먹으면 되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근데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잖아요. 먹었지요. 자, 창세기 3장 6절 같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었어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어요. 이건 단순히 먹은 거야. 그냥
뭐 무슨 과일을 먹은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한 죄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이 나의 왕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 싫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죄예요. 반역을 저지른 것이죠. 작은 죄가 아니고 큰 죄를 지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큰 이변이 생긴 겁니다. 사람이 다 망쳐놓은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사람의 상태가 크게 변했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았는데 죄를 지음으로 왕이 달라졌어요. 아니, 사람이 모시는 왕이 달라졌습니다. 주인이. 첫 번째는요, 죄가 사람의 왕이 된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죄의 종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7절 마지막에 보면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죄를 짓고 이걸 먹으면서 죽게 된 겁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이에요. 사망의 종이 된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여자를 유혹을 하는데 사탄이 뱀을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옛 뱀이라고 하면서 이걸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뱀이 그냥 여자를 유혹한 게 아니고 사탄이 뱀을 통해 유혹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 유혹에 넘어가면서 사탄의 종이 된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된 것이에요. 자,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상태가 변했지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된 것이에요.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하나님 나라를 상실해버렸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님 나라를 이제 회복하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죄와 사망과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다시 뭐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이 세 가지를 해결하시러 오신 분이 계셔요. 이걸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재건하시려고, 회복하시려고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 사실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 같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자,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 나라의 큰 반역이 일어나자마자 그 나라를 회복하실 분을 예언을 하시고 이 예언이 계속되었어요. 그게 이제 구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인데 그 메시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26절. 그 전에 요 구절을 먼저 좀 확인을 해보고 넘어갑시다.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같이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의 종으로, 죄를 지음으로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죄가 사람을 다스려요. 죄가 사람을 지배해요. 사람이 죄가 뭔지를 잘 몰라요.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고 사니까. 죄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겁니다. 또 로마서 5장 12절.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5장 12절 같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자, 14절, 5장 14절 같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양이라. 아멘.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겁니다. 사망의 죽음의 종이 된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2절.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죄의 종이 되었고 사망의 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었는데, 에베소서 2장 2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같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근데 뭐래요? 마귀를 따랐대요. 그러니까 사탄이 왕이고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사탄을 왕으로 모시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이 뭐라고요? 불순종. 누구한테 불순종이에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죄를 지으면서 사람이 어떤 상태로 변질됐습니까?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노릇하는 상태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걸 타락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박살을 내셔서 이걸 해결을 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같이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런 존재가 없었어요.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었는데 사람의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중에 죄를 없애려고 오신 분이 없었어요. 이런 존재가.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본인이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대신 받는 방식으로, 그죠? 죄를 지은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대신 받으시는 방식으로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다 받으시는 방식으로 죄를 없애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신약성경 322쪽쯤. 디모데후서 1장 10절 같이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말하면서 뭘 패하셨대요? 사망을 패하셨대요. 사망을 패배시켰다 이런 말입니다. 사망을 깨뜨리셨다, 굴복시키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 더,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 예수님은 죄를 없애시고 사망을 패배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죄와 사망과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세 가지를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해결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내용이 뭡니까? 공식적으로 제일 먼저 전하신 내용이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게 공식적인 첫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의. 다시요.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죄의 용서를 받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더 이상 그것들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생긴 것이죠. 자, 그들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응?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잖아요.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온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고 회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죠. 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이제는 내 뜻대로 안 살라고 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면서 내가 살고 있는 거, 이게 왜 나한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왔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마음의 천국이라 불러요. 심령의 천국, 마음의 천국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뭔지 아시겠지요?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들어있는 한 가지 기도 내용이 뭐냐면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저 영혼들 구원해 주세요. 저 영혼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 주세요. 저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 있잖아요. 이 기도가 여기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영혼들 구원해 주세요. 회심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요게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분이 계세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주세요. 선물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이게 뭐냐면 그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너에게. 이 증거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사세요. 그래서 내 안에 살아요. 사세요. 성령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의 내주라 그래요. 성령의 내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세요. 삼위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사세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뭐 하냐면 자꾸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어떤 말을 하려고 그럴 때, 어떤 행동을 하려고 그럴 때 성령께서 간섭을 하셔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도 아직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옛 본성,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아직 여전히. 근데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이제 두 가지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굴 따라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옛 본성, 타락한 본성을 따라가 살면 안 돼요. 아직도 이 죄성이 남아있는데 이 죄성을 따라가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잘 분별을 하면서.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 성령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런 성품들이 드러나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뭐냐면 착한 걸 말이에요. 착해. 사람이 착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에 착한 게 그다음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내 인격 속에서 맺혀지는 것이에요. 옛날부터 이랬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 살다 보니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이런 인격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요. 성령 충만해야지요. 성령 충만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과 친밀하게 지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겠죠. 응? 점점 더 하나님 나라가 더 분명해지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오며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해주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성령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가 주로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양무리 교회 같은 지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겠죠. 이런 역사들이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 모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주어지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고 사람이 막 변해요. 이제는 이런 게 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에는 교회를 위한 기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고, 우리 양무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거듭남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점점 더 변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근데 이건 다 어떻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 사람들도 여전히 죄와 사망과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삽니다. 우리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해결을 하시긴 했는데 완벽하게 아직 끝난 문제는 아닌 것이에요. 아직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한 번은 죽잖아요. 육적인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고 우리가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몸 상태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게 다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사탄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아직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요. 우리가 때로는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여 이길 때도 있지만은 사탄의 유혹이 또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잔재해 있는 것들이 언제 완벽하게 해결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장 8절을 같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런 죄인들은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이 죄가 완벽하게 근절이 돼요. 완벽하게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4절. 20장 14절도 같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 사망도 불못에 던져진대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도 같이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사탄조차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것들의 근본, 그 우두머리가 사탄이거든요. 지금도 사탄이 역사하지만 이 사탄마저도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빨리 오세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포함이 되는 것이 이 기도가.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 세상에 아직도 죄와 죽음과 사탄의 세력이 남아있는데 이거 빨리 오셔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세요. 이 기도가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과 아주 연관이 있는 사건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관련된 사건이 뭡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세계 선교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미전도 종족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뭐가 포함이 되겠습니까?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마지막 미전도 종족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게 뭔지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에 들어간 내용이 뭔지도 생각을 해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이 기도. 자, 이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고 그랬습니까?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들어있는 것이에요. 아직 예수님 안 믿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저 영혼들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저들에게도 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두 번째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점점 더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해달라고. 응?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게 두 번째 기도. 세 번째는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 기도.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를 위한 기도. 네 번, 그 다음은요. 온 세상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되어가지고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가 들어가는 것이죠. 교회를 위한 기도가.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랑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하고 어때요? 좀 근사치가 있습니까? 좀 비슷합니까? 우린 이런 기도를 먼저 합니까? 이런 거 먼저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린 이런 걸 먼저 원합니까? 이런 걸 먼저 기도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꿔야지요. 기도 내용을 바꿔버려야지. 내가 무엇부터 기도를 해야 되는지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기도하려면 먼저 내가 이런 걸 원해야 돼요. 원하지도 않는 걸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라지도 않는 걸. 내가 먼저 이런 걸 먼저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나도 이런 사람으로 변하고 이런 내용들을 원하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양무리 교회도 이런 걸 바라고 이런 걸 먼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